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우리 가장 많은 존재들을 보게 되면 아마 부모님들일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떠나는 시기가 꼭 오게 되죠. 빠르면 뭐 학교를 멀리 가게 되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점차 부모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스스로 부모님을 떠나서 자라나게 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을 떠나려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겁니다. 아이 스스로도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거고요. 또 혼자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배우고 또 지켜줘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갈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할 거고 또한 계속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좀 싶어요. 만약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많은 순간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응답받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잊게 되면 그 잊게 됨으로부터 오게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주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 시간이 오래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무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이 분명히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채워질 수 있는 만족함인데 그럴 수 없기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죠? 계속 죄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배를 먼저 타고 가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셔야 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가 앞서 읽은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따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또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를 한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 방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아픔이 그들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그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해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지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작은 것들은 행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부였고 배를 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저 나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때 그들이 어두워지고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게 되며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생은 항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는 망망한 대해를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비바람이 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해 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또는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바다 한가운데서 갈 곳 모르고 떠도는 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잠깐 예수님과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 무엇으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또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하다는 거죠. 19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믿지 못할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힘들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로 걸어오고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쉽사리 믿지 못하고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서워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달래주시죠. 주님이 오셨고 그들과 함께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20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참 이게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신데 연약한 내가 그런 주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주님임을 알면서 주님의 응답임을 알면서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혹시 주님이시라면 기적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계속 커져 있기에 주님마저 믿지 못하는 주님의 목소리마저 잊고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생명이 위협에 받는 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도 그들이 의심하게 되는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내용은 명확하게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비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이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겠다 하지만 의심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향한 여정,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비바람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동행하게 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힘들고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 벅차고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을 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어려움을 인하여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상황이 어려움이 멈추지 않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불안해하는 것보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고 계시다면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삶은 두렵고 어둡고 이 세상이 세계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거룩하고 담대한 길로, 또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의 사랑을 잊고 주의 은혜를 잊고 넘어지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여 우리가 이 도남동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길을 가는데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다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위로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